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흘려보낸 말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전하고 너무 다릅니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성경책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고 또 그 전에 중세시대로 가면 성경책은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감히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시대가 이제는 좋은 시대로 변하면서 많은 성경책이 나오고 많은 설교자가 나타나고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넘쳐서 흘러가버린 말씀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뭐 음주운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서울에 부목사 생활을 할 텐데 문자가 온 거예요. 보니까 기아의 운전면허가 이제 끝나니까 갱신을 하시라.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무슨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된다. 안내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선 언제야? 봤더니 제법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한 3달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5월 15일 뭐 그때 가서 하지라고 이제 기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니까 문자가 또 오는 겁니다. 한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또 그 얘기예요. 또 왔네.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또 왔네.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찮아하는데 막판에는 뭐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15일이니까 좀 전에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하면서 왔던 안내 문자를 딱 보는데 15일이 아닌 거예요. 딱 지났는데 며칠 지났냐? 진짜 하루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면허 취소돼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구나. 그거 아주 고약합니다. 그거 면허 취소되면은요, 일단 차가 있어도 끌고 못 갑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목사여서 신방 약속들이 있었는데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갱신을 다시 받지 않으면은 차질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한테 제가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뭐 목사가 운전면허가 취소, 왜 마셨어? 걸렸어? 아니라고. 근데 갔는데 이게요, 교육도 몇 시간 받아야 되고요. 비디오 보면서. 그리고 돈도 내고 신체 검사 이것도 간단하지만 해야 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도로주행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 도로주행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시험이라고 너무 긴장되고 손 떨리고 제가 급브레이크도 한번 밟았어요. 하다가 창피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았는데 후회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무슨 후회였을까요? 문자 좀 제대로 볼까. 또 오고 최소한 4-5번을 왔는데 맨 처음만 그냥 읽어보고 나중에는 안 읽어봤거든요. 후회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내용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벼이 흘려보낸 문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오면은 미루지 마시고 바리바리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후회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문자만 확인 제대로 했을 걸. 지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오늘 이 잠언 5장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냐면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참고로 이 잠언 3장, 4장, 5장, 6장은 아버지가 아들 다음 세대에 당부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부하기를 야 네가 나이 들어가지고 네 몸도 네 육체가 쇠약하고 마지막 때가 돼서 네 삶을 돌아볼 때 한탄할 수가 있다. 후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후회를 하느냐? 네가 뭘 잘못하면 후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후회를 하게 되느냐? 중간을 띄워놓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너무 점잖아요.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어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구나. 온 회중 앞에서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망신을 당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도 똑같이 얘기해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바퀴벌레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네, 개미였습니다. 놀래라. 제가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 바퀴벌레를 무서워해요. 저희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다 저희 집사람이 잡고요. 저는 의자 위에 올라가지고 바퀴벌레 이래요. 사람마다 무서운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딱 이거네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처절한 망신을 당하는구나. 딱 이 내용이네요. 자, 어쨌거나 이 내용이 뭐냐? 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당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가? 그 얘기가 12절, 13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아이고 그때 후회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했냐? 그때 가서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꾸지람, 나무람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요. 훈련하고 단련하고 교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 잡아주는 게 훈계. 여기서 무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잘 못해요. 나도 잘못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옆에서 야야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아우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여요? 아니면 아이씨 나도 알아 할 수 있어 하면서 투덜투덜 거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네, 말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보통 옆에서 누가 얘기하고 간섭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옆에서 바로 잡아주는 거 또는 이렇게 막 교정해 줄 때 내가 제대로 할 걸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꾸지람은 토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질책, 책망, 처벌을 얘기했으니까 야단을 치는 얘기가 꾸지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바로 잡아주는 거고 여기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정도가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태도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인데 받아들이는 정도가 가볍게 받아들이고 속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아들이랑 어디를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릴 일이 있었어요. 둘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를 대고 이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계단을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많은데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가 하얀 게 내 앞으로 슉
날아가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거기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흡연 장소도 아니고 사람도 많고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딱 건물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제 앞에서 후 뿜어가지고 바로로 슉 날아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을까요? 한마디 할까요? 참았어요. 왜냐? 급해서 휴게소니까. 그래서 볼일을 보고 물을 사고 얘기하려고 가는데 저희 아들이 뒤에서 조금 뒤따라 오다가 아빠, 저 사람이 저기서 담배를 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쳐다보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살 거 사고 이제 볼일 보고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팔짱을 딱 끼고 전자담배를 요러고 있다가 저희가 요 앞에 좀 지나가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한 나이는 30 정도 돼 보이는 젊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참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니 흡연 장소도 아닌데 담배 피고 애들도 다니는데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손하게 저쪽으로 와서 피시지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아저씨! 한마디 세게 해야 돼요. 제 평소에 제 인품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생각에 제가 평소에 살면서 여기다가 목사 김세용 명찰을 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욱하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저 요즘은 나름 좀 착하게 살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믿는 게 있었어요. 뭐냐, 뒤에 덩치 큰 우리 아들내미가 이러면서 따라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아저씨, 딱 요 정도였어요. 진짜로. 아저씨, 여기서 담배 피우면 어떡해요? 딱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탁 자세를 잡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 젊은 남자가 완전히 이게 당연한 상식인데 상식을 무시하면서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정도의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를 했더니 너무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면서 순간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마디가 뭐였냐면 알만하신 분이 이러면 됩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공손하게 예, 죄송합니다 이러는 바람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알만하신 분 이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또 죄송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차에 타고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나, 저 사람이 당신이 뭔데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공손해졌을까? 뒤에 있는 우리 아들내미 겁먹고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무슨 생각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그 사람이 죄송하다고 한 말이 진짜였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피면 안 되는데 내가 깜빡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사람도 많은데 애들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전자담배를 피고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들여오고 그 사람들이 뭐 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했을까?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두 번 죄송하면 진짜라고요? 그 생각은 제가 못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거기에서 만일 담배를 또 핀다면 뭐였을까요? 야단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 말했지만 자기가 담배 피고 싶은 그 마음이 죄송한 마음과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꾸지람에 대하여 내 마음이 그 꾸지람, 그 미안함, 그 잘못함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도 우리 때로는요, 그렇지, 알죠, 그래야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다음에 또 슬쩍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에 보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의 시작은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되는데 뭐냐?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이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내예요. 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해주는 내 선생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선생님의 이야기면 내가 청종, 듣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하는 얘기 내가 제대로 잘 들을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탁구를 배우잖아요. 제가 탁구를 치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게 치고 싶으시면 힘을 빼세요. 말이 좀 이상하죠? 공을 세게 치고 싶으시면 힘을 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힘을 꽉 주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쳤다 다시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힘을 빼고 탁 치고 다시 가볍게 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해가지고 힘을 빼고 열심히 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탁구장에 아주 고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치면 안 되고요. 오면 한 방에 그냥 빡! 이렇게 치셔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왜요? 네? 선생님이잖아요. 만일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치라고 그랬는데 빡! 치는 거 옆에 선생님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누가 뭐라 얘기하면 그거에 씩 따라가고,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절한 질책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뭐냐? 가르친다. 이거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툭툭 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초리 같은 거죠.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엄하게 가르쳐주고 쿡 찌르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라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엄하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콧등으로 그냥 흘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나면 쫑긋하지만 회개 얘기 나면 괜히 그냥 주스로 이렇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는 거 막 옆에서 조언해. 그러면 안 돼. 막 장로님이 권사님이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마음의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설교 시간에 뭔가 마음에 거스리면 눈 감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교정받고 책망받고 가르침받아서 바르게 좋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가벼이 여기고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 너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싫어하고 가벼이 여기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가벼이 여기는데 이유가 뭘까요? 당연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도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예를 들면은요, 뭐 아까 탁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치님이 나보다 탁구 훨씬 잘 치거든요. 그러면 코치님이 가르쳐 주시면 예,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보다 못 치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가벼이 여기죠.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지 아니하고 가벼이 여긴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문자처럼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아시죠? 주현미 씨예요. 주현미 씨가 1992년도에 히트곡만 가지고 골든 특집이라고 앨범을 냈어요. 여기 보면은 신사동 그 사람 명곡이죠. 여기 보면 브루스 눈물의 브루스 제가 또 부를 수는 없고 여기서 비 내리는 영동교 그 다음에 짝사랑 참 대단한 곡들입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우리나라 이제 전통가요 성인가요 해가지고 뭐 이미자부터 유명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조용필의 시대고 이선희의 시대고 전영록의 시대고 막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약사를 하던 한 여자 주현미라고 하는 여자가 1980년도 중반에 딱 나타났는데 노래 부르는 것마다 데이트를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현미라고 하는 이분이 젊은이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언니 팬클럽이 생기고 아직도 기억나요.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도 먹고 그리고 트로트 가수인데 트로트로 광고 노래도 만들고 엄청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앨범의 히트곡 중에 있는 노래가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울면서. 잘 모르시면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자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 그냥 내가 스쳐 지나가면 됐는데 그냥 안 쳐다봤으면 됐는데 괜히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옆에서 서성거리다가 말트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별하고 나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 아이고 쳐다보지 말걸 지나쳐버릴걸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울면서 후회하네. 그 노래 가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작은 거 하나도 막 지금 가슴에 사무치고 찔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노래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 노래를 이명웅이라고 하는 요즘 그 젊은 가수가 또 리바이벌도 해가지고 한참 부르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보니까 참 웃긴 해요. 목사가 찬송가 찾아 부르라는 얘기는 안 하고 트로트 찾아 부르라고 하는데 아니 어쨌거나 후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요. 잘 못하면. 성경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후회 엄청 했을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얼핏 얘기하고 이번 새벽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금요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날 무덤에 가지를 않아요. 이 말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믿지를 않은 거고 기대조차도 안 한 거예요. 마리아가 갔잖아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리아 왜 갔어요? 그냥 울려고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부활하셔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동산지기 아저씨 우리 선생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못했다고 쳐도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 버선발로 뛰어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게 진짜였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래?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답니다. 왜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시범을 보여줬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도 못 믿었으면 보면은 믿나요? 아니에요. 만일 직접 만났으면 믿나요? 글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산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거기서 막 경배를 해요. 자, 그런데 노란 거 읽어보세요.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예요? 11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큰 가르침이나 아무리 큰 중요한 그 무언가가 내 앞에 있어도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딱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났다는데 안 믿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6장 14절에 보면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얘들아, 나 살아났어. 이제 구원의 영광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도 못하고 내가 부활했더니 아무도 없고 말이야. 화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말씀을 흘려보냈냐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흘려보낸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근데 그렇게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무슨 말이 있었느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도 이들은 듣고 흘려보내요. 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관심 있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어서 빨리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우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이거에 관심이 있었지 죽음과 부활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흘려보내요. 그리고서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맞이하지 아니해요. 그리고선 야단 맞아요. 야단 맞을 때 고개 쫙 숙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그때 내가 좀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아이고 아무도 안 가도 3일째 아까 갔었으면 나는 혼 안 나고 너 잘하였다 칭찬 듣는 건데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혼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저는 그 후회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셨는데 내 얘기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혹시나 어떤 말씀은 싫어하고 어떤 말씀은 가벼이 여기고 어떤 말씀은 알겠지만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냥 흘려보낸 말씀 나는 없었나요? 그리고선 나중에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는 안 하셨나요? 저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흘려보낸 말씀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내 앞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말씀들,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말씀들은 이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말 그대로 울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들을 잘 붙잡고 내 마음속에 두고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저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언 5장에는 그 말씀, 그 표현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내 몸, 내 육신이 쇠약할 때에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나를 가르치는 자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며 그 말씀에 청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더니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는도다.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처절하게 질책을 받는구나, 이게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짐하세요. 수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리라. 이 말씀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다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서 권면할 때 싫어하고 가벼이 여기고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온화하게 잘 받아들이는 모습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세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